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더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가 난해한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 들로 나오라 하시고 그발 강가에서 보이셨던 그 영광이 그 들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그대로 또한 보이게 하시면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사 그를 두 발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은 내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를 줄로 메어 놓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너의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다시는 얼마 동안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에 내가 너의 입을 열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시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에스겔서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바로 에스겔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의 방향성을 에스겔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한 내용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3장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파수꾼의 그 임무를 또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전까지 나왔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이해하며 말씀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선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우치금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에 사용되어질 파수꾼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수꾼으로 또 선지자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으로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분명히 에스겔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던 그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불러내실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 말씀의 부르심이 에스겔에게는 또 어떤 한편에서는 굉장한 충격과 두려움과 또한 염려로 다가왔기에 그는 그 말씀을 받고도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발 강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발 강가가 아닌 그발 강가 어떤 주변에 있는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그 들판으로 에스겔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또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2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렸다. 즉 이것은 에스겔이 그냥 어떠한 혼자만의 생각과 에스겔이 스스로가 어떤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 말씀 밑으로 벌어질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발 강가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백성 가운데로 나가라 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23절 이후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로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에스겔에게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는 즉시 또 그 바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백성들에게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더구나 26절에 더 나가서 내가 너의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사습꾼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백성들 가운데 가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그에게 집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거하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를 만들어내시는가. 자, 성경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대략 한 7년 6개월 정도를 말을 못하는 상태로 머물렀다라고 그 말씀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로잡힌 지 12해째 되는 열째 달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이제 그 에스겔과 또 여호야긴 왕이 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로잡힌 지 12해가 지날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587년에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에 그 성에서 도망온 사람이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손으로 터치하여 주셨을 때에 에스겔이 다시 말하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로잡힌 지 5년과 12년의 그 차이점은 바로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그 7년하고도 12회째 열째 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달의 숫자를 보면 대략 7년하고도 한 5에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7년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말하지 못하는 자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마 집 안에 거하였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 밖으로 못 나왔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히 집 안에 갇혀서 7년 6개월을 지냈다라는 거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봉하셔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열어서 언어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어떤 섭리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 이 언어로 말을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어찌되었건 이 에스겔은 7년 6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는 자로 머물러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에게 백성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파수꾼과 선지자의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과 또 그들을 향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애가와 애통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을 말씀으로 전하라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봉하여 버리시는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하여 주신 것이. 자, 오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말씀을 속에서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먼저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해보고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2가지의 비슷한 질문일 것이지만 조금 그 방향성이 다른 것을 우리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라 부름을 받았지만 즉시로 집으로 보내어져 말을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두 번째는 어떻게 선지자의 그 동여매임과 즉 벙어리됨이 앞서 말한 선지자의 임무와 파수꾼의 임무에 대한 부름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보내셨는데 동시에 그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은 어떤 조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일까? 과연 파수꾼과 선지자의 역할을 벙어리가 됐음에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인가? 과연 연관성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자,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방향성과 하나님의 의도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시사 말을 못하게 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과 또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이 아마도 어떠한 중대한 병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뭐 정신적인 병이나 아니면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에 걸려서 얼마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누워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에스겔이 이 당시 특별하게 어떤 다른 장소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격리되어져서 백성들에게 나갈 수 없었고 갇힌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한 에스겔의 상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은 맞아요. 그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그것은 어떠한 우연적인 일로 또 어떤 그냥 우연히 질병을 얻어서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백성들에게 꾸짖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 속에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금하시기 위하여 그의 입술을 막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의 내용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누구에게 선포되어져서 가르쳐지게 되어져서 그들이 돌아올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졌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듣고 돌이킬까 두려움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아마 이 26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막아놓으시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들이 예언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기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의 어떤 그런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암시가 있는 말씀이겠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모양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인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패역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막아 그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지 않게 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자,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전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스겔서 4장부터 11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에스겔이 행하였던 퍼포먼스가 나와요. 즉 에스겔은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4장과 1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특별히 에스겔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벽을 쌓는 것처럼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 성벽을 마주대고 토성을 쌓아서 그 위에 어떠한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 공성 무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담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요 그것이 폐허가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인분을 구워서 떡처럼 먹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듯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에스겔은 행위로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행동으로 또 그 몸짓으로 그것을 설명하면서 계속 있었던 모습을 4장부터 11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집 안에 그냥 감금이 되어져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떠한 그 집 밖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7년 6개월 동안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말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셨지만 그의 행위와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행하실 그 일들을, 즉 심판과 그들을 채찍질하시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이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주어졌으나 저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너희들로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비록 언어로 전달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이 비유의 말씀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들을 자들은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습니다. 에스겔이 행하였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비록 말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이 하는 모든 그런 어떤 퍼포먼스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전달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미국에는 호텔에 가면 그, 어제 서랍을 열면 그곳에 성경이 있어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만 싶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알고 읽을 수 있고 그 언어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글을 읽어보고 성경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구나 라고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키가 있으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그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거나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삶 자체가 변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냥 글로 어떤 문학적인 어떤 작품이나 역사의 글이나 아니면 어떤 신화적인 글의 내용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아마 이러한 컨셉 안에서 한번 우리가 이 26절의 말씀, 오늘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이유를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고, 이 에스겔이 행위와 행동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분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동일한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증거되는 것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질 것이,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 패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패역한 세대,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7년 6개월이라는 어떤 그런 정해진 시간 안에 에스겔의 입을 봉하시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는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이 바로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행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너의 귀에 이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 되게 하신 것이,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렇다면 그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면 그가 그 7년 6개월 동안 어떤 행동과 또 어떤 그 퍼포먼스로 통해서 전하려고 하였던 모든 말씀의 내용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 2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그 종종 이 사람의 입을 막으시고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입술을 막으시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말할 때에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그의 입술이 열려져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적은 이후로부터 말이 터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세우셨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거 비슷한 같은 컨셉으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봉하시고 7년 6개월 동안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올 때에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에스겔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한 이 에스겔의 말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표징을 삼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말을 못하는 것처럼 어떤 흉내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말을 못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 조금 잠시나마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사람이 진짜 말을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떤 그 모양으로라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선지자의 이 말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그 에스겔에게 주신 선지자의 임무, 또 파수꾼의 임무에 대한 부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동일하게 이 에스겔서 2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을 말씀해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라고 하는 말씀, 어떤 시간적인 또 그런 상황적인 어떤 정보가 2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은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 후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 에스겔의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너의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왜 슬퍼하지 않고 마음에 애곡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에스겔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2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에스겔이 말로 전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에스겔은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설명했어요. 얼마나 그 행위를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행동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은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의 아내가 죽은 모습을 보고 슬퍼하거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왜 슬퍼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그 질문을 에스겔에게 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는 아직 말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설명한 것이, 그러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함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인도하심과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행동으로도 이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된 걸로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리라라고 생각하였지만 내가 그 성을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내가 그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며 성전 역시도 다 무너뜨려서 너희가 그토록 아름답고 눈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너희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음식으로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설명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이런 너희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고 영광이 가득한 한 것으로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곳에 너희가 반응하지 못하며 그곳에 슬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에스겔은 슬퍼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목격하고도 그들 역시도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반응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역시 반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이러한 사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반드시 심판은 성취될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며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어떠한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일은 방해되지 못할 것이며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을 수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곳에서 잠잠히 그 심판하심을 수긍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은 선포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과 성벽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도망친 자가 에스겔에게 나올 때에 에스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때 에스겔의 입술이 열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폐허가 되었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에스겔의 입술이 열어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멈추지 않고 설포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들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넘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불러내시고 백성들에게 보내셨음에도 그의 입술을 막으신 것은, 그 입술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입술이 막아져 버리고 우리의 어떤 삶을 제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무너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잠시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의 입술이 묶여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 가운데 계속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에스겔의 행위와 에스겔의 어떤 행동과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에스겔을 통하여 표징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도망자가 나오는 그때에 그 전날 저녁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 입술이 열어짐으로 말하기 시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에스겔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과 에스겔의 입술이 막혀서 벙어리가 된 것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에스겔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에스겔의 말로 전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전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끝으로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게 해주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곳까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겔의 입술이 봉하여져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을 겪고 굉장히 낯선 환경 속에 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낯선 환경과 아픔과 힘듦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그 토기장이의 주장대로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쓰임에 쓰여질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신 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아 태어나고 많은 제재와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속함을 당하는 것 같고 불편함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는 결국 나시린으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또 결국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 나중엔 두 눈이 뽑혀서 동물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용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주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만찬을 가지고 많은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두 기둥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 데 사용되어졌죠. 우리가 삼손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실패한 것 같고 그나마 결국 나중에 그것이라 그 힘을 주셔서 기둥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게 받았지만 삶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런 일도 나오고 저런 일도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떤 힘듦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의 섭리가 끝이 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능력만이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결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